일하시길 원합니다. 동일교회 모든 세대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증인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G2G 예배를 주관하셔서 온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각 세대를 통하여 일하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동일교회 모든 인원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비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성전의 재료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동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청년들이 G2G 예배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이 섬긴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성년부 그리고 온 장년들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써 기도하는 화평한 동일교회의 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광야 교회 안에서 지내왔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힘써 교회의 건축을 위해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어 기도로 동참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이 되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예배 시간에 집중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온 세대의 마음에 심겨서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힘써 살아가는 동일의 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장년 성도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포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1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 여행 기간에 남갈라디아,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유럽, 아가야 그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10년에 걸친 전도여행을 모두 마치고 전도여행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거짓 누명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 이틀 혹은 3일 정도 갇혀 있고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또 로마 감옥에서 2년, 그러니까 모두 몇 년이죠? 4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장 중요한 이유, 거짓 누명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성전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전은 두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원래 말하는 성전이고, 이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입구, 즉 이스라엘 그 남자의 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넓혀서 공간을 확보하여 건물을 만들고 그곳까지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중에 여인의 뜰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두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이곳이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곳은 세 곳이 됩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 세 곳을 사도 바울 당시에 이곳은 성전이야 라고 통칭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약 높이 1.3m 정도, 제 허리 정도 높이의 낮은 담을 빙 둘러싼 것입니다. 이 담을 두르고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는 절대 이 성전 안에, 이 세 곳의 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서 성전 안에 못 들어오게 했던 것이죠. 어떤 경우도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 돌담을 두르고 나서 13개 가량의 경고문을 붙여 돌판에 새겨놨습니다. 경고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경고문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은 누구도 성전 주변에 담을 넘어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다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으로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경고문을 돌로 새겨두었고, 이것이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은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경계석이 되었습니다. 이 경계석 바깥 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이다 해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쓰여진 거짓 누명은 무엇이냐? 이방인 드로비모를 이 경계석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비모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 29절, 이 세 구절에 이때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내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시내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다가 나중에 시내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 아까 성전에서 봤는데 얘 같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누명으로 인해서 4년이나 긴 투옥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석 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담을 쌓으라는 명령과 말씀과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더럽히는 건 나 싫어, 그러니까 이방인들 막을 수 있게 좀 담 좀 쌓아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담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쌓았어요. 그리고 이 담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담을 쌓고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차별시키고 서로 적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돌덩어리, 이 돌무더기 때문에 그랬죠. 그냥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그 돌,
그래서 어느 이방인도 이 돌을 넘어서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유대인들에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나 돼지로 생각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당시 유대 그 문헌에 따르면 랍비들이 공공하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랍비가 가르칠 때 묻습니다. 유대인, 너희들 이방인이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셨는지 아니?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줄 때에 그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야 라고 공견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을 향한 적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그 담은요,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방인을 향한 적대감의 표시였습니다. 얼마나 우월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차별의식이 가득했는지, 사람을 등급으로 매겼는지, 아니 그 담 자체는 이방인들에게 수치였습니다. 얼마나 모독적인지 몰라요. 이 담 보는 것 자체가 아무리 위험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담까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 거지 아이가 그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느 이방인도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방인도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자기들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유대인들 자기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담으로 말미암아, 이 경계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방인 드로비모를 이 경계석 안으로 데려왔다라는 거짓 누명으로 4년이나 긴 투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그 경계석 안으로 데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담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당시의 관습이야, 교회 때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이 담을 뚫으면 이방인을 쳐 죽여도 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교만함이 만들어낸 의미 없는 돌무더기 선일 뿐입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자기 앞에 이방인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자기네들이 선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만든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렇게 중간 막힌 담을 허시고 할 때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성전 안에 있는 경계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뜻을 빌어 자꾸 사람들 차별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그 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허무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담은요, 바로 상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조건과 학벌, 재능, 능력, 외모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노예 따위가 주인과 함께 겸상해서 밥을 먹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돈 한 푼 없는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이 부자와 사회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 못 받던 그 여자들이 어떻게 남자들과 동등된 취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차별은 적대감, 이 적대감은 우월의식을 갖는 것은, 이 교만함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함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함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는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담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교만함이 만들어낸 우월의식, 차별, 적대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 이 담이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고 차별합니다. 이방인,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아니, 너 이방인이잖아.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이 시행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차별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 노예들이 차별을 당합니다. 직업을 가지고요. 참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차별해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받으면 자기보다 못한 여자들을 차별합니다. 여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차별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노예를 차별해요. 노예는 차별을 받으면서 자기보다 미천한 노예를 차별합니다. 차별이 차별을 낳고 적대감이 적대감을 낳고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이 이미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가득하단 말입니다.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차별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안과 이방인 그리스도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노예와 노예, 모든 그리스도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 외모, 학벌, 재능, 재산, 가문, 지위,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매기고 내가 더 우월해, 그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 담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쌓은 담은 우리 그 당시에 눈에 보일 뿐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담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성전 안의 담보다 더 높은 담이, 더 견고한 담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사도 바울이 거짓 누명으로 4년 긴 투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담을 넣었다라는 그 이유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투옥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드로비모, 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이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즉 자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자기 자신이 증거이고 증인입니다. 자기는 담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로비모 당사자입니다. 혹시 이 드로비모가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1장 29절 말씀, 한번 잠시 위에 첫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아멘. 예. 어디 사람요? 에베소 사람입니다. 에베소 사람이에요. 그 드로비모가 있었던 곳은 에베소 교회이고 지금 있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혹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 그 탁월한 교회 지도자가 왜 4년이나 갇혀있대? 아니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성전 못 온 째라고 4년이나 갇혀있어? 아 진짜 사도 바울 사람 교만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로비모 아니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누가 있기 때문에요? 디로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잡힐 그때 내가 거기 나는 거기 있었고 나는 성전 그 선을 넘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 디로비모가 있는 바로 그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무의미한 담,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혀 원치 않는 이 돌무더기, 이 선, 이 무의미한 경계석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베소 교회는 안단 말입니다. 이 아는 에베소 교회가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파괴시키고 나누게 하는 그것들에 대해 에베소 교회는 이 담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아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높은 담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차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등급을 매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무리지어 서로 다른 사람들을 다르다 얘기합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빌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바로 에베소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죄에서 불러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이미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이, 세상의 문화가,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이미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든 안 살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천지분간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교회 안에 수많은 문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 저 노랑머리 쟤는 누구야? 저 염색한 저 친구로 교회 왔는데 왜 저렇게 왔어? 인사도 안 해. 그 청년 누구 집 어느 집사님 자제래? 우리 교회는 다니고 있대. 이미 세상에 많은 상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밀어내지 않으면 밀립니다. 밀리는 순간 다 죽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통해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당대 최고의 사역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3년간 아주 열심히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이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디모데를 이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다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 목회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 바울, 디모데,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 당대 최고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유명했던 신약의 교회들,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밀어내지 않으면 밀립니다. 밀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세대에서 할아버지 세대에서 아버지의 세대로, 아버지의 세대에서 청년의 세대로, 청년의 세대에서 청소년의 세대로, 청소년의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로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면 이 교회는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동일교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동일교회는 어떤 교회이십니까? 이름만 들어도 그 부산의 대구 동일교회 말고 그 부산 동일교회 말하는 거죠. 이창호 목사님 담임하시는 유명한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 거기 가면 뭐든지 다 체계적으로 다 배울 수 있어. 뭐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구비되어 있대. 거기 주차하기 진짜 좋아. 진짜 평일에도 가도 너무 좋아. 거기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한 파트 그냥 살짝 얼굴만 비치고 와도 안성교 교회 잘 굴러가. 그런 교회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우리의 식과 법이 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때려 죽여서 정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생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나 스스로 먼저 보여주는 교회. 세상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왕좌왕하는 청년들 가운데에 먼저 기도로 함께 동력하는 교회. 앞날이 힘든 청년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늘이 되어주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며 청년들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나도 잘하면 저렇게 돼야겠다 꿈꿔보는 그런 교회. 서로 다른 삶의 시간대에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와 무게는 다르지만 한 성령이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내일을 대망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매번 줄 때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앉아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매 예배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때때로 삶 가운데에서 매 한 주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그 예배 자리에서 찬양 한 구절로 내 삶의 무게에, 내 삶의 그 무거웠던 짐이 놓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이 광야교회라도 좌석이 불편해도 주차하고 다시 셔틀을 이용해야 돼도 비 오는 날 비가 조금 샌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남녀 여성 어느 아이들이나 오늘 우리 부서 예배 때 하나님을 경험했어. 오늘 세워주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엄마 이렇게 살게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버리면 끝이 납니다. 비전을 놓아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 아니 우리 동일교회를 왜 이 땅에 세워두셨는지 비전을 잃어버리면 다 끝이 납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아무리 좋아 보인데도 비전이 없이는 다 끝난 것이에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예배 때마다 우리 청년, 아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들 모두 우리 온 교회, 동일교회의 성도다라고 하는 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주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 태원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들이 매주마다 살아나고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쩌면 에베소보다 더 복잡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정말 청년들에게 몸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그 보는 말씀을 통하여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소망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어떠한지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 담 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고 겁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정확히 언급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아이 따로 끼리끼리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 함께 손잡고 그 주인과 노예가 함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을 그렇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뭐 그것이 그리 대단한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있을까요? 세대는 다르지만 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서로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저는 외국은 잘 몰라서 한국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하면 별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 양육하면 딱 떠오르는 교회 있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서울의 모 교회. 그리고 은사하면 어떤 교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많이 모이는 교회, 특세하면 많이 모이는 교회 하면 어떤 교회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가 어떤 교회로 소문나면 좋겠습니까? 아, 동일교회, 거긴 참 사랑이 많아. 거긴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이 많아. 거기서는 내 기도 제목을 허심탄회하게 내어놓아도 내 손잡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교회야. 그거면 됐죠. 아, 동일교회, 거기는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하나 돼서 세대가 통합되어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교회야. 아, 동일교회, 거기는 사람 귀한 줄 아는 교회야.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신경 쓰는 교회야. 저는 사실 사역하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원래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희 교회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성전의 경계석은 원래 있었어요 라는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다시 꿈을 꾸시겠습니까? 누가 다시 이 꿈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서툴러도 앉을 때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누가 꿈꾸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 아니 우리 동일교회 온 세대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성령 안에 일어나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 동일교회로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어 찬란한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더 이상 하나 되자 우리가 갈지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때이니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넘기기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는 우리의 선을 모두 다해 주님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동일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실 때에 몸 2로 부르지 않으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하며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상식과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시대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세워진 장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한 성령 안에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가운데 올라가 아버지의 말씀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한 성령 안에 부르셨사오니 한 마음으로 혹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담이 있다면 그 담을 이 시간 오셔서 허물어 주시고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일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일 동일교회 모든 권석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G2G 예배 우리 청년부에서 또 함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젊은이들이 더욱더 그 젊음을 주 안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으니까 다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 건축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 구역 모임 있는 거 기억하시고 구역별로 모이는데 힘써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샬롬 찬양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청년 2부에 박혜진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그랜드아트 웨딩홀에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네.